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지냈어요? 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 우리 마르코복음 열심히 읽고 있죠?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서가 마르코복음서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갖고서 보면 되고, 왜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냐면, 원래 가장 사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백인대장이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그 메시아의 비밀 뭐 이런 게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의도가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서는 루카복음서예요. 루카복음서는 좀 깁니다. 길기도 하고 마테오와 마르코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루카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게 엘레오스, 그리스 말로 이렇게 씁니다. 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 드랑 그 다음에 레헴 맞을 거예요. 아니, 레헴이 이거 빵인데 잠깐만 내가 맞아요. 레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성실함 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진주가 신부님하고 약속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진주야, 너 미사 열심히 나오면 신부님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줄게. 그랬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런데도 신부님이 맛있는 걸 사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죄의 개념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데 약속을 해주셨잖아. 내가 죄를 져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요 자비라는 의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레헴이라는 건 뭐냐면 배입니다. 배 중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궁. 왜 자궁이 왜 자비라는 단어랑 연결됐을까?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직 니네 임신 안 해봐서 모르지? 자. 신부님이 예전 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들은 있잖아, 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모든 생각이 다 아기하고 연관지은 생각을 하게 된대. 뭘 먹을 때도 그렇고 어딜 갈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아기한테만 쏠려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몸도 실제로 아기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 그래서 자비라는 개념이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도 이렇게 연관이 지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자 한번 보면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에 나오지 않는 루카복음만의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루카복음 15장 8절 보면은 되찾은 은전의 비유가 나와요. 자, 우리 그 청년들 여기 볼 때 가루가 안 쳐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제목 옆에 가루가 안 쳐져 있잖아. 이거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가루가 쳐져 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루카복음 15장 8절 보면 되찾은 은전의 비유. 15장부터 볼까? 자, 15장 되찾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찾은 은전의 비유, 이건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되찾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죄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근데 루카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더 첨가가 돼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는지, 잊지 못하는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추가돼서 나오고 있지.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자, 루카복음 5장, 15장 6절 한번 볼까? 자, 찾았어요? 자, 되찾은 양을 찾고 난 뒤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그 다음 되찾은 은전의 비유 볼까? 자, 은전을 찾은 은전 주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이에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도 보면, 이거 이야기 잘 알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서 가갖고 다 그냥 놀고 그 다 쓴 다음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야. 아들 돌아왔다고. 근데 큰아들이 승질이 난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종처럼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야. 자, 볼까? 32절이에요.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신부님이 찍어준 세 개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야?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나와. 근데 이게 단순히 단락으로만 보면은 되찾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찾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은전도 마찬가지지.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나를 반드시 되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되찾은 아들의 비유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 팔아먹고 그냥 못된 놈처럼 이렇게 살아도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한테 잔치 벌여주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구나. 이 메시지만 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 자, 15장 첫 번째 부분을 봅시다. 세리와 죄인들이 15장 1절이에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1번 세리와 죄인들,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몇 번? 2번? 예? 나는 1번인 것 같다. 나는 2번인 것 같다. 네. 신부님도 2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였다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세 개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단순히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계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막 혼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물론 루카복음에도 혼내는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루카복음의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 살리고 싶은 거야.
물론 다른 복음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루카복음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자비에는 경계도 없고 뭐 특정한 대상도 뭐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하느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날 그렇게 대해준다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끊임없이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약속을 절대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루카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이렇게 또 감동적인 부분도 또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신부님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케오 이야기.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자, 보면은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자케오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 만나. 못 만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케오를 보고 자, 19장 5절이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자케오를 초대를 해. 그리고 나서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8절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관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의미해요. 세금 거둘 때 자기 돈까지 더 넣어가지고서 더 걷어서 삥땅치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세관원이 저지르는 그 죄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회개하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다라는 게 되게 그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순시기가 되면 나 이제 회개해서 오늘부터 담배 끊어. 아니면 뭐 오늘부터 평일미사 열심히 나가. 뭐 이런 결심들 하자. 오늘부터 술을 끊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케오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나이가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실제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요거 메타라는 그 단어는 뭐뭐와 함께 라는 전치사고 요거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이 그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타 노에오. 회개는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케오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자 자기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처럼 회개의 의미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지. 사순식이니까 뭐 하자 이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된다는 거. 이것도 자케오 이야기 통해서 해주고 싶고 아직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끝내야 됩니다. 1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루카복음 23장 보면은 강도가 이것도 유명한 얘기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42절이에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도 우리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루카복음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황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었어. 강론 때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한번 진실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비로 구원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강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의 예수님을 좀 내가 잘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분 강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침 기도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